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와 시대를 맞이하여서 11월 첫째 주일,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비교적 자유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니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모든 국민 활동이 다 폐쇄되어서 긴장 속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풀려났으니 올해 우리가 이 무슨 큰 추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점점 정치 내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언제 폐쇄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에 무슨 큰 기쁨과 무슨 큰 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현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어떠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혹 있습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단 한 번 사는데 이렇게 늘 불평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교 신앙인 가운데에는요 진짜 원불교 교인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모, 형제 원망합니다. 교회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또 입만 열면은 불평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그저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원불교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 못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 감사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감사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비고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감사 못합니다. 병든 마음에서는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차원 높은 신앙인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도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 원망하다가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행한 광야 인생들로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일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에만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통계에 의하면은 교인들의 70%가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한다, 그렇게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죠. 이제 두 번째 감사가 있으니 그것은 때문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약 20%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드렸듯이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보다는 이 때문에 감사,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좀 성숙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고 가운데서도 내 생명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약 10%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항상 감사는 차원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항상 감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차원 높은 감사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차원 높은 항상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회를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 개혁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보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에 침공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연합군에 대적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무슨 작전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절망적이었어요. 민족이 멸망의 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읍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똑똑히 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유다 백성들에게 20절에서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상한 작전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제 칼과 창과 이 활을 든 이 말을 탄 마병들이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막 공격을 나가면 그 뒤에 보병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명령한 그 작전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 진군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터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적군들은 지금 각종 무기를 다 무장을 하고, 그리고 말 타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딱 포진해 있는데 그 앞에 긴 가운을 입고 말이에요, 뭐 찬양대가 뭐 그 앞에 진군해 나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은 미친 짓이에요. 무모하게 짝이 없는 작전입니다.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판에서 전혀 전쟁과는 관계없이 뭘 찬양을 해요, 뭘 감사 찬양을 해요. 저기서 밀어제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데 감사 찬양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명령을 내렸다 하면 우리가 그거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의 연합군이 침략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왕과 함께 기도를 했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셨어요. 감사 찬양을 딱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3개 연합군의 이 군대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복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사의 도담 왕의 아람 군대가 쳐왔을 때에 이 불병과 불말로 이렇게 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병이 와서 이제 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저희들끼리 서로 피차간에 살육을 해서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도무지 이 감사할 수 없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감사의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자, 찬양대 앞에 서서 진군하라, 그렇게 했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그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3가지를 무장하였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적군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제 혼자 그렇게 간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부족해서 온 국민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금식 기도를 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이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 시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전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이 왕과 백성들이 그대로 다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몸을 땅에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딱 보고 왕을 따라서 함께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전쟁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니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쟁하겠어요? 그들이 해봐야 뭐를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예요? 가슴에 감사가 그냥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대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대신 전쟁해 주신다니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왕과 백성들은 신이 나서 감격해서 감사 찬양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한 승전가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감사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항상 감사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쁨과 항상 기도와 항상 감사,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 없이는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없이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보세요. 사건들로 응답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응답하시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면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뭘 하겠어요? 감사가 넘치면은 어떡합니까? 기도가 넘쳐 그냥 나오는 거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항상 기쁨과 항상 기도와 항상 감사,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 이거를 연결해 주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어떤 역사에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슨 뭘 어떻게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많은 백성 먹일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이지만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 못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의 이 시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제게는 은혜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은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제 딱 이제 코로나 시작이 되니까 저는 집하고 교회 요걸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 새벽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6시에 집에 갔다가 그래서 9시에 우리 온 성도님들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 기도하는 거, 이게 제 삶 다였어요. 나는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제 그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어떡하나, 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건강에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더니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근심 걱정하면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또 무슨 얘기 들으면 기도하는 거야. 시도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감사가 풍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졌어요. 나 지난 20개월 동안에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맞아도 요만큼도 흠도 없이 건강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와 항상 기쁨의 비결은 항상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요, 이건 제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게 이제 가끔 있는 일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뜻하지 않게 큰 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10분의 1을 가져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절박하신 분, 그 선교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절박하신 분에게 목사님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 중에 암 걸린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누구를 보내주나, 이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딱 걸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소백산 기도원장, 나이 80에 그 큰 기도원에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고 돈을 보냈어요. 전화를 딱 했어요. 원장님, 돈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 사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뭐 반나절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줬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은 모르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통해서 까마귀, 이 하늘에 하나님의 까마귀로 역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산에 갈 때 제가 이제 1년에 한 2차례 가거든요. 2차례 가면은 제가 그동안에 모은 돈들을 내가 가지고 가요. 근데 이번에 마음에 깨림직해서 이거 큰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모은 돈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내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아무개야, 야, 돈 얼마를 달라, 내가 거기에 우리 헌금하자. 그런데 또 어느 분이 그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가서, 제가 원래 가면은 그냥 헌금하고 말지요. 얘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래? 그래서 내가 가슴 떨렸어. 원장님, 나 그 돈 다 가져왔어. 한 푼도 빠짐없이 그 돈 나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기도하시는 분에게, 홀로 계시는 분에게, 그 기도원에 어떻게 그냥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리니, 얼마나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요, 내가 소름을 끼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산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서를 이제 적어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요청에, 목사님, 내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제 3차 면접 시험을 놔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합격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문구를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야. 일주일 이제 매일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월사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헌금을 한 거야. 감사 헌금을. 그래서 뭐가 딱 제가 와요. 그래서 오고 또 그날을 월사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도 인사도 하고 또 그분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집사님이 목사님 합격했어요. 어디인데? 국회 속기사로 3명을 뽑는데 1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결정 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된다, 그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기뻐. 그래서 내가 막 이랬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지. 속기사 1000명이 왔는데 3명 중에 하나래요. 근데 또 어떤 분이요, 제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왔어요. 목사님, 저 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뭔데? 땅 문제예요. 10여 년 전에 땅을 샀는데 이 땅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말도 못합니다. 이거 꼭 팔아야 됩니다. 목사님, 팔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내려와서 또 내가 월요일에 올라가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마음에 좀 감동이 오는데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 뭐 기도하는, 내가 하는 일이 기도 이외에 더 있겠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계약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 울었대. 얼마나 하지? 지금 무슨 땅 파는 세대예요? 지금 어디에? 그렇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안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합니다. 나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왜냐? 나는 대한민국의 650m 고지에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왜 산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는 나는 거기는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때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기도는요 탄식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는 이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밤 9시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지금 어떠한 위기 과정에 놓여 있을지라도, 위기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분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심으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